그럼 2월 28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하나님 나라 금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4강 제6장 생명의 건축과 건축자, 세 번째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오늘 본문을 다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이 주제를 밑바탕에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목이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즘 신모띠에서 예수는 나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왔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게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유대인들 의식 개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을 하면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개 새끼는 강아지듯이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쉽게 말해서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 말은 모세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곡해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개념 때문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진실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참으로 복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예수를 멸하고자 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 안에 와서 아들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확증하셨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자 아들이란 말이잖아. 왜?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가져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분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소멸시킨다. 뭘 소멸시키겠어요? 지난번에 LA 산불 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 우리나라 고성에도 산불이 일어나니까 그 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뭘 소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킹을 당했잖아요. 해킹 당하고 나니까 폰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폰에 있는 각종 어플 앱들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작동도 안 되고 기능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다가 한 은행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해킹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폰에 악성 앱이 깔렸다는 거예요. 악성 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선악이라는 악성 앱이 깔려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속이는 자가 와서 악성 앱을 깔아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 구실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선악과의 악성 앱이 깔려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폰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삼성 AS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초기화 시키라는 거예요. 왜 초기화 시키겠죠? 너무나 유익하고 유용하고 많은 앱이 깔려있고 형제 자매들의 전화번호와 이름과 모든 것이 깔려 있는데 그걸 다 날려버려요. 초기화 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든지. 그래서 제가 삼성 A에서 가서 눈물을 머금고 폰을 초기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깔려있는 악성 앱을 제거하지 않으면 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속에 우리 사람 속에 선악과의 악성 앱이 깔리고 나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울어도 참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폰을 초기화 시키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전화번호 많은 자료들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와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를 제가 함부로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부탁했어요. 만약에 형제 자매들이 전화를 하면 먼저 문자를 달라고. 누구라고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폰이 초기화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선악과의 악성앱이 깔려버린 모든 아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대책,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셨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악성앱인 선악과를 도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데 초기화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초기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노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들려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성 앱이, 선악의 악성 앱이 도말돼야, 처리돼야, 그래야 새롭게 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폰이 초기화되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심정이 조금 만져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깔려있는 선악과의 앱이, 그 악성 앱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를 이끄시는가? 제가 폰을 들고 삼성 AS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도 있고 또 유용한 것도 있고 다 많지만 뭐에 오염되어 있는가? 악성 앱에 오염되어 있어요. 선악과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화시키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부어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번에 해킹을 통해서 깊이 만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와 초기화를 제가 증거하게 됐었습니다. 그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왕권 대신에 영원한 왕권을 얻으셨으며 반복적으로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율법적 제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백성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단번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로 초기화된 그 사건 안에서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초기화된, 십자가로 처리된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도 이 십자가로 초기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더욱이 폐하여질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가져오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예수가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초기화되고 나면 함께 포함되어져서 세인다는 거예요. 즉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절기였다. 수전절, 성전을 보수하고 청결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절기란 뜻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문화에 도취되어 팔레스티인의 유대교를 없애고 헬라 문화와 종교로 대체하려고 예루살렘에 침입, 유대인 8만 명을 죽이고 8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속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하마스 본거지 가자 지구의 모든 도시들이 초토화됐어요. 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천 몇백 명 죽이고 200 몇 명을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 수십만 명이 죽었죠. 이스라엘도 제법 죽었고. 그런데 이때
팔레스틴 수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침입해서 8만 명을 8만 명, 말이 8만 명이지. 여덟 사람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800명도 아니고, 8천 명도 아니고, 8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8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수전절이.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약탈하고 성전은 공창으로 만들고 사창가 대신 공창으로 만들고 번제단에는 돼지를 잡아 제사 드리고 성전들은 동물들을 들여놓아 더럽혔다. 그리고 율법서를 소유하거나 할례를 행한 자는 사형이 치였다. 유대인에게 대환란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BC 164년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 반군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죠. 자유를 위해 투쟁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잠시 이렇게 했습니다. 파멸에 처한 백성을 구하고 허물어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 그래서 이때를 수전절이라 한다. 수리한 절기래요. 그리고 봉헌절, 성정 정화, 기념일, 피터의 절기 등으로 불리면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과 온 시내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수전절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수전절 날에 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제 본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인데 뭐가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듯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히라비인의 관념은 일반적이지만 유대인의 관념은 신탁과 관계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응은 내가 사람이면서 스스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하고 참남제로 돌로 치려 했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과 성서적인 근거로서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 예수를 몰아세워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정말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수전제를 만들었던 마카비 형제들처럼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적을 완전히 다 무찌르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죠. 그러므로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메시아 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메시아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음으로써 주권을 잃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차에서 주권을 잃어버렸듯이. 그러나 인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동산을 잃음으로써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권을 잃은 것은 회복할 수도 있지만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근원적으로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영생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게 영생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기쁠 때 언제 기뻤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흐를 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기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흐를 때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가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랜 동안 저를 핍박하셨는데 제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저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죠. 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오타네요. 열매라고 한다. 열매를 먹고 여호와의 동산을 지키며 그를 위한 배필이 되고 부르신 이의 백성이 되어 그의 길을 쓰는 양이 되는 것이다. 목자 앞에 양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삶, 이 요단강, 요르단이란 말이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힘 없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는 인생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면 막힘이 없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 생명수로 침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곳에는 끊임없이 흐르게 되거든요. 삶으로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 세 번째 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예수를 빼도 됩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이다. 할렐루야잖아. 구체적으로 뭐 성경 구절을 다 넣어놨는데요. 다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묘사한다. 영생, 영생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늘에 간직된 구원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영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하늘의 시민권, 그 다음에 상속, 영생을 가진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상속인데 그 상속이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예수에게 있는 성령을 그 아들들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게 상속입니다. 그 다음에 잔치. 영생이 흐르는 분은 존재 자체가 잔치입니다. 잔치. 축제, 잔치. 마태복음 8장 11절, 22장 2절, 25장 19절, 계시록 19장 9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성, 불안전하지 않고 평안의 성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성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다음에 12장 22절로 24절, 그 다음에 상급과 보화, 마태복음 5장 12절, 6장 20절, 마가복음 10장 2절, 다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들이며 또한 아들이 주시는 것이다. 왜? 아들은 이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자가 아들이거든요, 사실. 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요. 정말 아들의 기쁨, 아들의 권세, 마음껏 누리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대요.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요. 아들은 생명이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다 요한복음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4장 6절, 6장 48절, 요한 1서 1장 2절. 다 별도로 공부할 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생명을 가졌다.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아들은. 그다음에 아들은 영생의 양식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되는 그 생명의 영을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이 흐르는 거죠. 이미 가졌죠. 아들은 영생의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자 했죠. 네 번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따르는 자도 영생을 얻는다. 따르는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럴 때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왜냐하면 영생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보상으로 받죠. 그리고 상속하는 거죠. 어,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인간은 율법의 종이었다. 그렇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선악의 악성의 어플이 깔려 있는 동안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종밖에 안 됩니다. 이 선악의 악성 앱이 깔려 있는 동안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게 전부 다 선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아담의 일생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창세기 13년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본 여호와의 모습은 불과 내성과 구름과 나팔 소리다. 출애굽기에 그 어마무시한 광경을 모세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그곳에 모세가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백성은 가까이 가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아래에 있다가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아론과 금송아지 만들고 언약은 피로 맺어야 했고 사함도 피 흘림으로만 가능했다. 이게 언약은 피로 맺어져야 했고 죄 사함도 피 흘림으로만 가능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단번에 들어짐으로 인해서 죄 사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럼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본 자는 다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앞에 들어진 그 운명이 그 인생의 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 영접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되면 생명나무로 내가 받아먹고 마시면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관계는 약속과 배반과 은총의 반복적 순환이었다. 이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구약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 안에서 완성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이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완성된다. 대표적인 이 말씀이 뭐 있죠? 세상의 어느 누구, 인류 역사 속에서 다 이뤘다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도 다 이뤘다 안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살릴 때도 다 이뤘다 안 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할 때도 다 이뤘다 안 했고요.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것을 행할 때도 다 이뤘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어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거. 완성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성이란 말은 인생의 완성, 구속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아멘하고 받으며 아멘 예수, 아멘 인생,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아들이 완성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완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인생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었다. 반복적 순환이었기 때문에 영생은 단지 미래적인 약속일 뿐이었다. 구약이 그랬죠. 그러나 약속의 실제는 아들 안에서 현실로 나타난 바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한 아들, 그 인격이다. 그 생명이다. 인간은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없고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 수 없다. 공중의 생활, 물속의 생활은 새와 물고기에게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영생은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은 아들의 삶이며 아들만 가능한 삶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들만 가능한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완성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참되며 완전하고 만족한 것이라면 이런 삶을 영생이라 한다면 이 삶은 새만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공중을 나는 것이 새만 그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믿고 영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믿고 영접하고 따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새를 믿고 영접하고 따른 결과 비행기를 만들었다. 라이트 형제들이 있죠. 미국에 비행기를 발견한 사람. 새처럼 날 수 없는가 하고 따르다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와 같다. 그러나 비행기에 새의 모양이 있고 그 기능의 일부가 있지만 그것이 새의 삶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생이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영생이신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인간의 종교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으나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아들 안에 만유를 포함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들로서 다 이루신 분이. 그래서 이것이 영생이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